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권세 곧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욕심을 쫓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입은 새 사람을 따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0절 말씀에 보면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제 종교 재판입니다. 66절에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이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종교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그리고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이렇게 헤롯에게 빌라도와 헤롯에게 받는 정치 재판. 예수님은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재판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느냐. 이제 예전에 우리가 멜 깁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주연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아마 오래 전에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거의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고난 당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과는 달라요. 성경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가상 칠언을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육체의 고난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피가 철철 흐르고 가시 밀려간을 쓸 때 이마에 피가 흐르고 막 이렇게 그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이 성경의 초점이 아닌데 성경의 초점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주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증거를 대고 또 질문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거짓말과 또 그 거짓 증거 앞에서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변호하거나 또 자신의 무죄함을 변정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자, 오늘 67절 6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리고 2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러니까 12절에도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거의 이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증거와 거짓말 앞에서 예수님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시는 장면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0절 23장 7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70절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그리고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당신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6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에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귀,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심, 이걸 승계라고 하거든요. 승천과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심,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여기서는 뭐가 덧붙여져 있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거 추가되어 있죠. 그러니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장차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것에까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유대인의 왕이시며 그리고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왕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들과의 토론이 아니고, 예수님은 토론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토론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저들과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대속주로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엄한 선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장엄한 선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자, 22장 52절에 예수께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저들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주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대했습니까? 검과 몽치로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그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증거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메시아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친히 그 어둠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힘이 없어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둠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보시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들은 다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 하심은 이 말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왜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느냐?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느냐? 바로 죽음의 세력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 이제 사람이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셔서 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의 종노릇 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마귀하고 같이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 바로 그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나오셨구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 주셨구나. 우리를 사망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구나. 는 그 증거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말이죠, 우리 주님만 죽이면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기고 그 모든 정치 권력자들을 부추기고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까지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유명한 예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107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 시편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을 노래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은 죄와 사망 권세에 놓인 자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출애굽이 있고 두 번째 출애굽이 있는데, 이걸 바벨론 포로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같은 그 맥락인 거예요. 자, 시편 107편 10절 말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우리가 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의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십니까? 다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여러분, 코로나 거의 3년 동안 참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코로나만 극복되면 살만 나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극복했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그죠? 그러다가 코로나 때 버금가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야. 코로나 때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10대, 20대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로나만 극복하면 우리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어떤 권세자도
우리를 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자,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이러냐야? 왜 그러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너희 인생이 뭐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청년의 때 곧 공관날 이 이르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다 풀이고 우리는 안개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그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보여진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부 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도 강하고 우리도 부유하고 그걸 막 원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바벨론 좋아하냐? 너희들 그렇게 애굽 좋아하냐? 세상 그렇게 좋아하냐? 하고 세상의 종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세상의 종,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거예요. 그래, 돈이 좋으냐? 돈 많이 벌어가. 네 마음껏 한번 써봐라. 응? 권력 좋으냐? 하나님께 권력 주신 거예요. 권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세상 부귀 영광 다 줍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래서 그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청년의 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 자신감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I can do it.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고. 근데 청년의 때 잠시 잠깐 지나간다. 꼭 공관날이 이른다. 그 전에 내 창조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는 그것이 이제 전도서의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 그렇게 좋아하면 세상에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엎드려져도 도와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래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집 떠나니까 개고생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도 배불리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양식이 충만하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밥 한 시큼 먹고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는데 하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만 떠나면 행복할 줄 아시죠? 그런데 잠시는 행복하겠죠. 돈 있을 때 친구들이 다 내 편이고 세상이 다 내 편이고 돈 떨어지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권세의 종로로 사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 사망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자,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과 쇠빗장,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폭력, 주님께서 그 재판을 통해서 많은 폭력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폭력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모욕입니다. 모욕이 뭔지 아십니까? 모욕은 이제 그 사람의 정당한 신분이나 지위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정당한 신분, 그 정당한 지위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그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모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 장군이 포로가 되면 장군에 대해서는 장군으로서 예우를 해주는 것이 이제 국제법이에요. 전쟁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 장군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근데 그 장군에게 있어서 수치가 뭐예요? 모욕이 뭐예요? 나는 자기가 장군이고, 그죠? 장군인데, 지휘관인데, 적군의 이제 이병이, 짝대기 한 개 달린 이병이 와서 이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밥을 굶기고 해서 이제 밥을 이제 먹으려고 하면 그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그 밥알이라도 막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하면 밟아버리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 장군으로서 이게 뭐예요? 그 정당한 지위, 장군으로서 그 자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욕,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욕당할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내가 성도도 아닌 사람처럼 내가 취급을 당하면 얼마나 그게 모욕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살 맛이 안 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하나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모욕과 구타 속에서 다 짓밟히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사로잡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모든 구타와 그 모욕을 다 견뎌내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 모욕,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부정당하는 거예요. 모욕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모욕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려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명을 감당 못 하잖아요. 그 모욕을 당하면서 그래도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견디시고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난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조명 속에서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마음 눈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읽으면 성경은 수면제예요. 그만큼 좋은 수면제가 없어요. 읽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앞에서 이제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가 3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인데 조금 지나서 이제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인 것을 탐나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예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히 된 분들도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또 믿음의 회의가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둘째 주로 정하여서 그때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믿음을 쉬고 계시는 분들
다 출석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자고 11월 둘째 주일을 우리 교회 총 출석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이 가족들 또 잠시 믿음을 쉬고 계시는 우리 순원들 격려하고 권면해서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로 서시는 기회로 우리가 힘써 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저들과 토론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그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힘써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우리도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에게 힘써 증거하는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